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신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오시는 주님 그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네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네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구원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다스리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상의 회복과 소소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활기찬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과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이 휘날리는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녁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태함으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았는지 이 세대의 모습을 따라 살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하지 않고 좌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구원의 찬송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위엄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여 듣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어 예수님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사역 박람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 헌신하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명성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청소년팀 사경회, BEM 스쿨 등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참 모임과 성경 정독, 녹음과 듣기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명성 가족이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무뎌진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병과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명성 가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고난 속에 감춰진 영광의 길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다스리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두 삶이 늘 헌신과 찬송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매년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삶은 메시지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인문학적인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는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거나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깊은 사색에 빠지곤 합니다.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끝없는 과정이며 신앙 고백은 살아감을 통해서만 그 진실을 드러낸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끝없는 과정이며 신앙 고백은 살아감을 통해서만 그 진실을 드러낸다.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만 그 신앙 고백의 진실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에 큰 영향을 준 문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문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책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을은 돌아섬의 계절이다. 가을은 돌아섬의 계절이다. 보통 가을이라고 하면 감사의 계절, 풍요로움의 계절, 그런 열매가 풍성한 계절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이라고 하는 문턱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은 잠깐이고 금세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매서운 바람과 척박한 땅,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는 그 겨울 앞에 선 것이 바로 가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씁쓸해할 필요 없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해 깊이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가을은 겨울의 척박함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방향을 돌리는 돌아섬의 계절이다. 풍성함에서 방향을 돌려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계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려 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때로는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섬이라는 것은 멈춤이라는 사전 준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가을이 돌아섬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들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들의 삶의 풍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돌아섬의 계절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예배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외치는 예언자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호세아 예언자는 풍요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일어났던 여로보암 왕 때였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북왕국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국방도 가장 강력하여서 이방의 나라들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었던 왕국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이었습니다. 땅이 없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히 가나안 땅의 그 넓은 영역을 차지했고 이제는 주변 국가로부터 견제받을 만한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들은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이 풍요의 이면에 그늘진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에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풍요로움 속에서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힘든 상황에 빠져 있으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고 절망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북왕국의 삶의 현장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겉으로는 강성했지만 그의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자들을 뒤로하고 어떤 사람을 초대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을 뒤로한 채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에 피해를 입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시작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였고 이제는 풍요 속에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패역한 백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외침은 본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갔던 영적 풍요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며 나의 죄를 떠올리는 것입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로 향했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돌아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삶의 자리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복음의 삶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신앙 고백이 삶으로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내던지며 나를 살피고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그 자리,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리를 알고 나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리를 알고 나의 자리에 돌아가 설 때 우리는 죄와 이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할 그곳을 이탈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인데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도 죄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그것이 첫 번째 살인의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이유는 돌아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용서하며 인내하며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며 때론 내가 하나님 멀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친구들과 찬양을 연주하며 불렀던 찬양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김명식 씨가 부른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이 고백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요, 나는 힘이 다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지만 그렇게 놓아버린 그 손을 하나님은 놓고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쳐서, 나는 죄로 물들어서 쓰러져 버렸지만, 나는 나를 포기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금 찾아오고 다시금 그 여인을 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어떤 범죄함과 연약함과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를 사랑으로 행하는 그 회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를 찢으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찢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회복과 치유는 이틀 후에 살리심으로 셋째 날에 일으키심으로 조속히 일어날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니신 영원한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습득의 과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하여 깨달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거부하지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훌륭한 인격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 그것이 우리 삶의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진정한 지식은 몸으로 익히며 깨닫게 된 지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참 지혜이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진리는 공허한 지혜로 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낸 참 지식이요 참 지혜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인간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지식, 참 지혜이신 이 예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며 깨닫게 해주는 신앙의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신비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바뀌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 자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영역을 주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주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외쳤던 호세아의 말씀에 바로 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장소의 차원일 뿐만이 아니라 골방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잖아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던 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골방에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고귀한 자리가 골방이라는 겁니다. 골방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총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추며 기도의 입을 열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섬으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돌진해오는 부흥을 맞이합시다. 돌아섬으로 흘러가는 이 가을, 회복이라는 은혜의 계절을 보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담긴 영적 빈곤 속에서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멈추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섬으로 경직된 저희들의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정체되고 후퇴한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멈추게 하셔서 다시금 생기 넘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저희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고백과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돌아섬의 계절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부흥을 맞이하며 회복된 일상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명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